우리가 가끔 긁어부스럼 만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요. 왜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일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여러분,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일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그에게 예의도 갖추고 또 드나들 때마다 절을 하라라고까지 합니다. 특별히 총애합니다. 왜 그렇게 이 아수에르가 하만을 총애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딱 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지도 않습니다. 그가 지날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모르드게가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방골 기질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만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죠. 아각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들의 숙적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까지 하셨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말렉 사람인 저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저에게 굴복할 수 없다, 저에게 절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하만이 대단히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왕을 설득합니다. 유대인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싹수를 잘라야 합니다.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라는 허락을 받고 또 그렇게 하는 조서를 온 나라에 반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 때문에 온 유대인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야? 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우리는 다 전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다 전투 중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와의 전투입니까? 악한 영과의 전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전투해야 합니다.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타락한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우리가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그 사단과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요, 전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영과의 전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악한 영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내게도 형성해 놓은 그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가끔씩 내가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우리 가정이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마다 쓴뿌리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끊어내지 못한 그 쓴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어떤 그 역사가 그 가정에 흐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또 그 술 때문에 가족들이 다 고통받으면 자녀들은 술을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사역하던 교회에 정집사님이라고, 그 남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술 중독자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술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쳐다보기도 싫을 건데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멀리 장례식장에 다녀오다가 새벽에야 도착하게 되었는데 동네 입구 어귀에 누가 하천에다 대고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새벽에 저렇게 하나, 술을 마셨는지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가정에도 견고한 진을 형성해 놓습니다. 교회에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그 부산에 사역할 때 교회 부임했더니요, 교회가 쫙 갈라져 있어요. 여자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들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두 패로 쫙 나눠져 있어요. 그게 계속 되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로 장로가 됐는데도 그냥 그게 젊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견고한 일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사단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만 절망감이 들 수도 있고요, 계속 의심이 나는 생기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단이 형성해 놓은 견고한 진에 대항하지 않으면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전투를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안정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싸움의 대장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병들이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만이 있어요. 하만이 있다고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만이 있습니다. 내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싸움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있어도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평화예요. 죽음과 같은 상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 몰렸지만 그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니었죠. 이 하만을 굴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눈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악한 영,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나라를 위해서 2번 기도했잖아요. 2번째.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놀라운 일을 벌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가 이 나라를 참으로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악한 영에게 전투를 벌이는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공문 보낼 때 부모라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동성 부부들 기분 나쁘다. 동성애하는 부모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이제 같이 사는 부부들이 있답니다. 아이들도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운답니다. 걔네들이 학교를 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런 가정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부모라는 말을 쓰지 말고 보호자라고 써라. 이것이 일반화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 성경적인 가치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사단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지금 전투 중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처럼 하만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하만이 있습니까? 전투를 벌이세요.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